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추석 명절이 끝나고 학교 가는 일이 추석 명절은 너무 좋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친척도 만나고. 근데 학교를 다시 가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쭉 쉬다가 학교를 가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를 가서 제가 신경을 쓸 일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 나름 뭘 신경을 썼냐 하면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먹는데 그 점심을 먹을 때 반찬이 문제였어요. 뭐 명절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또 전이고 뭐고 또 반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반찬이 문제였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추석을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상에 좋은 음식들을 잘 차려놓은 그 음식을 반찬으로 싸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 어린 나이에 제사상에 올려진 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다가 맛있게 먹다가 누구라도 이거 우리 제사상에 차려진 건데 맛있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저는 음식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 조금이라도 목을 통해서 넘어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화들짝 놀래가지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서 그 음식을 바깥에서 뱉고 이렇게 오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가서 다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곤욕스러운 일이었어요. 누구라도 제사 음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이제 뭐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은 그 제사 음식이었다고 해도 와 맛있겠다 그리고 먹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때 제 믿음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꺼리낌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때는 제사 음식이 저에게 꺼리낌이 되었지만 점점 나이를 먹고 생활을 하면서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이 저에게 꺼리낌이 되는 것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술도 있었고 담배를 태우는 일도 그렇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꺼려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것을 제사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먹는 것을 꺼려했던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신앙의 모습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꺼려지고 내가 거절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추석을 지내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추석을 지내고 난 주일날은 영적으로 참 묶여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벌써 들어오는데 찬양 소리가 힘이 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꺼려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먹었거나 꺼려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했거나 꺼려지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어서 말했거나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사탄이 반드시 명절이 지나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일이나 친지간에 만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편지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일보다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들여다보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자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 꺼려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할 일, 하면 안 되는 일, 해야 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 해야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것에 양보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위축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했지. 맞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는가. 아유,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움츠려들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영들의 속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선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모습으로는 온전한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말씀을 펴셔서 2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거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유통되어지는 모든 고기들은 그냥 사람이 도축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팔거나 물물 교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도축되어지는 모든 것은 한 곳에 모아서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상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이후에 도축하고 그 도축한 것을 시장에서 내다가 유통하고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서 돈을 주고 자기가 키워서 자기가 잡아먹는 게 아닌 이상 돈을 주고 고기를 사서 먹는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과 관련이 생기는 일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분쟁이 생긴 거예요. 한쪽은 그게 뭐 우리가 바친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내고 사 먹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라는 입장과 또 한쪽은 그래도 우리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에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래서 양쪽에 뚜렷하고 분명한 이치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서로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분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답을 달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답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다. 하지만 그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 것, 담배를 태우는 것,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 다 그것이 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큰 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바깥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모든 것이 유익한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덕을 세우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어도 된다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거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말한 사람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네가 먹지 말아라 라고 경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그 음식을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그것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먹어도 괜찮지만 단서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맞추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맞추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공항에 모여가지고 이제 얼마나 설레겠어요. 근데 보니까 비행기가 연착이 아니라 지연이 돼서 한 3시간 나중에 비행기가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 일찍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아유 뭐하지? 심심한데 그 시간 얼마야? 10분밖에 안 지났네? 뭐하지? 그러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가방을 뒤적뒤적 하더니 뭔가를 딱 꺼냈습니다. 뭘 꺼냈냐면 고스톱. 시간 보내는 데는 이게 최고라 그러면서 가방에서 그거를 딱 꺼내 든 거예요. 그리고 둘러 앉으라고. 여기서 몇 게임 하면 시간 딱 간다고. 그리고 둘러 앉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다들 얼마나 막 분위기 좋습니까? 목사님 오시라고 같이 하시자고. 막 다들 성도들이 이제 야 이거 하면 재밌겠다 그러고 다 모여 앉은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다 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채찍을 휘둘러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앉아서 아이고 예 뭐 저한테 뭘 파시죠? 네. 스톱! 고! 이거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이고 제가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작하는 일이니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이러고 기도를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스톱을 꺼내신 집사님이 아 목사님 에이 이러면서 고스톱을 가방에다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는 마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있고 덕을 세우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일이 있고 덕을 세우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입느냐, 뭐 이런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졸업을 하면 다 흩어지게 되니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우리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 못 들어가도 1년 후에 8월 15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감사 잔치를 열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온 거예요. 신학교 기숙사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8월 15일이 가까워오니까 기숙사로 막 전화가 오더래요. 야, 아무개야, 술은 얼마나 준비할까? 응? 그걸 내가 왜 나한테 얘기하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어?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전화 끊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8월 15일 날 그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 이렇게 막 모이면은 애들이 막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신학교 1학년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햇병아리 같은 전도사도 아닌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나는 술 안 마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분위기를 깨면 어떡하나? 그럼 날 보고 술을 마시게 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게 이제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한테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하죠?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고민이냐? 아, 내일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선생님 뵈야 되는데 애들이 막 술을 많이 사고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술 마실 수도 없고 안 마실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술을 안 마신다고 그 분위기를 깰 사람이 아니다.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너는 내 아들은 술을 안 마신다고 분위기를 깰 사람은 아니다.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모임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전부 다 와가지고 야! 너 아무개 오늘 내가 너 술 마시는 거 한번 보려고 왔다 이러면서 너 오늘 긴장해라 막 이러면서 자기를 놀려주려고 막 술을 마시게 하려고 벌써 분위기가 막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친구들아 너희들 오늘 1차만 할 거냐? 아니지! 2차, 3차 막 가지!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술을 다 마시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다 이러면 누군가는 너희들을 데려다가 택시를 태워서 집에 보내고 선생님을 챙기고 너희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조금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내가 그거 하겠다. 내가 그거 할 테니까 너희들 마음껏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그래 너는 그러면 그 일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껏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아침 동이 틀 때까지 친구들 다 뒤치다꺼리하고 다 집에 택시 태워서 보내고 다 뒤치다꺼리하고 그렇게 그 행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그것을 마셔야 되냐 마시지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를 주셨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막 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저런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아마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또 곤욕을 치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또 원치 않는 상처나 아픔이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눈치가 보여서 마음이 불편하시고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다 케이스가 다 달라요. 다 상황들이 각자 각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은 내가 명절이 되었을 때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내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고 절대 지지 말아야지 하고 중무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결의를 다져가지고 그냥 대판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막이라고 판단하면서 내가 지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명절이 되면 내가 그 명절에 가장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누구보다 조카들에게 용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조카들에게 우리 식구들 중에 가족 중에 제일 용돈을 많이 주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저는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면 그 일가 친척들 중에 인생의 문제와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주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너무 만족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내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서 근데 나 고민이 하나 있는데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뭔데요, 형님? 이리 와봐. 나 사실은 몸이 좀 여기가 안 좋아. 근데 얘기할 수가 없잖아. 지금 형편이 우리 집이.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이지만 달라. 우리랑 달라. 삶의 방식이 달라. 하는 말이 달라. 결정이 달라. 그 인생이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명절이 딱 다다라서 그냥 빨리 가서 뭘 해야지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려 가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먼저 연락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계 안에서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명절이 되면 명절 당일날 가서 어색하게 만나는 만남이셨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무개 늘 저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 싫어가지고 명절이 꺼려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평상시에 그분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지혜가 되심을, 공급이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꺼려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은 가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여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 일들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자리에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모든 일이 가하지만 그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 앞에 영상을 보시고 함께 선포할까요? 요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 우리는 누굽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성령의 열매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없이 그냥 성경은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더 열심을 해야 된다? 내가 더 뭔가를 결단해야 된다? 내가 뭔가 더 헌신해야 된다? 이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주님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어떤 의미이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신통치 않아 보여도 못마땅해 보여도 주님이 붙어있는 나를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로 온 것은 내가 너희로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실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가 깨끗해질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입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요, 거룩하여지는 것이요, 구별되어지는 것이요, 성결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깨끗함을 입으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가능한 일이지만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는 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다시 이것을
다르게 의미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내 인생에 열매는 있는데 누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기가 부끄러운 열매가 맺혀졌을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만 그치는 것일까? 그 기도마저도 늘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리는 내 결단과 내 수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14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 그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삶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요. 주님께 붙어있다라는 뜻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셨음을,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에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열매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맺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였던 그 모든 자리에 실망이 있다면, 후회가 있다면, 낙심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장 7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끄덕끄덕하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에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원리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입을 열어 구하면 이룰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행할 것이다. 내가 유익되게 할 것이다. 덕을 끼치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4장 13절 바로 앞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음을 모두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그 깨어진 관계가 온전해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관계와 만남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그러면? 붙어있는 일이요. 붙어있기 위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학교 안에,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이것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 뭘 믿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되 나를 깨끗하게 구별하여 회개하면 그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는 내가 이 땅에 행한 일을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를 통하여 내가 행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나타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고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 회개하여 기도하면 그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잘하지 못할 아무 자신감도 없을지라도 관계없어요. 주님이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늘 잊지 않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와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허락되어진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한 가지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도록 이것이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담대함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이 되고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움츠러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여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융통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그릇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 마음을 정죄하고 우리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담대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탁월한 결단이나 하나님 특심한 열심을 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회개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입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열매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머리로는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을 열어 그렇게 선포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이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도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그 놀라운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 오늘 다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나로 알게 하시려고 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손에 안수하여서 회복시켜 주심을 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상처와 아픔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늘 움츠려 들어있는, 늘 주님 앞에 작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근거로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무능력함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의 방법을 쫓아 살아왔으나 하나님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 망가져버린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다가 깨어져버린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안수한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치유에 놀라운 은혜를 발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생명으로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일가 친척들 모든 가족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일들을 타협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양보하거나 또 그 일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며 하지만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로 사는 것 아니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나로 사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아버지의 뜻 나타내 주셔서 넘치게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들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너무 현실적인 문제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만 늘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물질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건강도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온전한 관계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같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내 마음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게 하시되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찬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